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서 내가 너를 샀다. 그러므로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존귀한 자, 곧 자존감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한자로 쓰면 이렇죠. 영어는 self-esteem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생각, 마음,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 하는 것은 나는 나 자신을 참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나는 나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참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자존감은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면요, 내가 그야말로 함부로 우리 몸을 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과 삶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이제 특성들, 행동과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첫 번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죠?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요, 어떤 새로운 일, 어려운 일, 이런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실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이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죠. 자신감이, 그러니까 자신감이니까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진취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자존감이 낮으면요, 첫 번째,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쉽게 도전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거. 그리고 부정적인 상상을 잘합니다.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죠. 또 자신감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으면요, 하다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또는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그죠?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이 사람 특징은 항상 우울한 감정이 지배해. 행복하지 않아. 늘 또 피해의식이 있어. 피해의식. 이런 게 있죠. 또 만약에 일을 해서 일이 안 됐다 이러면요, 일을 안 되더라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남 탓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 남 탓 안 해.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안 되면 항상 남 탓을 잘해. 원망을 잘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걸 잘합니다. 그런데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험담 안 합니다. 험담도요, 다른 사람 자꾸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왜 나쁘게 말하냐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으면요, 그렇게 합니다. 나 자신의 자존감이 높으면 내가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열받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 사람 자존감이 낮구나. 참 불쌍하다. 어떤 일이 있냐면,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 장인어른을 돌보시는 도우미를 두었습니다. 장인어른이 100세 이상 사시니까 100세 이상 오래 사시니까 이제 돌봐주시는 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공부하는 것이 그래 싫을 때. 그래서 밖에서 일을 하는 건 참 재밌는데 공부하는 걸 싫어가지고 학교를 자기가 일부러 부모님이 보내주더라도 안 다녔대. 그래가지고 학력이 짧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꾸 이 장구가 나쁜 사람은 오해를 잘해요. 오해. 또 다른 사람 말을 하면 이거를 좋게 해석하지 않고 항상 삐딱하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섭섭함을 잘 느낍니다. 그리고 잘 삐져요. 제가 보니까 특징이 그렇더라고.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오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을 가능한 호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뭐 혹시 그 사람이 뭐 나한테 잘못하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삐지지 않습니다. 삐지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삐지는 것입니다. 섭섭함을 잘 느끼고. 근데 자존감이 꽉 찬 사람은요 섭섭한 게 없어. 아무리 다른 사람 잘못해도요 내가 지금 속이 꽉 찼는데 뭐가 섭섭해.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하고 나서 이제 그날 하여튼 바빴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가지고 뭐 장례식 2군데나 치르고 다음에 교인들 나중에 저녁에는 집까지 다 모셔드리고 맨 마지막에 딱 오려고 하는데 마지막 집에 장로님이 우리 집에 뭐 맛있는 뭐가 있다고 지금 잊어버렸네. 맛있는 뭐가 있다고 그걸 꼭 좀 드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로님이 이렇게 또 부탁하니까 나는 집에 가고 싶은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딱 타려고 하는데 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까 그 간병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는 핸드폰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일 끝나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끊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볼일 보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그날 또 저녁에 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급하게 또 옷을 갈아입고 저녁 약속 장소 가가지고 저녁 먹고 집에 오니까 9시였어. 9시. 그래서 이제 9시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전화 온 데는 6시였는데 3시간 후에 전화했죠. 이분이 삐져가지고 내가 못 배웠다고 나를 무시했다. 이분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 설득시킨다고요 1시간 동안 그게 아니라고 설득했어. 근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고요 심심하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간병인 우리가 간병인을 우리가 데리는 게 아니고 모시고 살아서 모시고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때 좀 섭섭하게 하다 나는 잘 삐진다면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게 되는 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열등감입니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열등감이잖아요.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객관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못생겼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다, 또 각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신체 어떤 부분에 상의가 있다. 이럴 때 자연히 다른 사람은 전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살면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우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누가 제일 관심이 많아?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자기 혼자 신경 쓰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요,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실은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중요한 순위가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옷을 이렇게 입었든 저렇게 입었든 별 관심이 없어. 그런데 누구만, 자기만 머리가 하나 이렇게 딱 되면요, 신경 엄청 쓰는 사람 자기만 엄청 신경 쓰죠.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본인은 그게 엄청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이게 또 하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못 배운 것, 이것도요, 많이 배운 사람은요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못 배운 사람은요, 이것이 엄청 스트레스예요. 열등감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못 배웠다. 또 나는 왜 키가 작은가? 키 작은 것도 스트레스예요. 나는 또 왜 또 뚱뚱한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이렇게 말랐나? 달고 보면 다 스트레스. 또 뭐도 스트레스냐, 혈등감이 있냐면요, 사람이요 늙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단 모양이 젊었을 때는요, 저 보세요, 꽃처럼 예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시들어가는 꽃이야. 우리는 늙으면 외모적으로 초라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힘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갔기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우리가 병들면 똑같은 얘기죠. 병들면 자존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병들면요,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아픈데 무슨 자신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또 하나 더, 여러분, 가난하다, 이거 엄청 열등감을 줍니다. 가난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가난하다 해서 모두가 다 무슨 이 자존감이 낮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중요한 건데요, 사랑을 못 받으면요 자존감이 절대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의식에 속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로 자랐다, 이건요 지울 수 없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았어.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요 남편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아야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어. 저 여자 보십시오. 저 여자 제가 처음 딱 보는 순간, 와, 남편이 엄청 사랑하는구나. 남편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딱 보면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 죄송합니다, 여자라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젊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저 지사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자존감이 있어. 근데 사랑을 못 받는 자녀가 있잖아요. 무의식 가운데 열등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늘 결심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리라. 그래요, 정말. 왜냐하면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에너지야. 사랑을 주잖아요. 사랑을 주면 사람이 피어나. 특별히 교회에서요. 저는 교회 목회를 많이 했잖아요. 교회 목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 목사가 어떤 자매에게 사랑을 계속 주잖아요. 막 피어나. 생명이 막 일어나. 왜냐하면 특별히 또 목사가 이렇게 사랑을 주는 자상은 누구냐면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곤관일을 당했다거나, 그래서 격려와 지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래도 목사는 그런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래서 지지하고 격려하잖아요. 살아나. 이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들 생일이죠. 그러면 선물만 띡 보낼 게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를 막 쫙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들이 막 힘받는단 말이에요. 또 자존감이 낮게 되는 이유,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존감 땅바닥 떨어집니다. 죄는 왜 짓나요? 죄 짓는 이유는요, 내가 좋아서 짓습니다. 무엇이 좋으냐면 내 죄된 욕망이 원해서 짓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게 뭐냐면 내 죄된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다 죄잖아요.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사기도 치고 뭐 다 하잖아요.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저는 다윗의 생애를 읽으면서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역대상하에 보면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을 평가할 때 항상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그는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샘플이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다윗이 추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언제였죠? 바세바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요, 추락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용서 다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 못을 박아요. 못을 팍 박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못을 또 다 빼줬어. 못은 빼줬지만 이 나무는 무엇이 남아요? 허전히 남죠. 우리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다 해줘요. 그러나 우리 양심에 죄의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나는 죄를 옛날에 지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은요, 그 이후로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막 범죄하고 나중에 아들한테 쫓겨나가고 막 일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제 경험인데요, 제가 열을 받아서 화를 확 내잖아요. 화를 어떤 순간 열 받아가지고 화를 팍 내잖아요. 화를 확 낸 순간 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 그렇죠? 저는 뭐 이거는 걸 안 해봤지만 똑같이 다른 사람을 막 험담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 험담 비난이 문제가 아니고 그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 자체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가치가 갑자기 추락해버려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를 이제 봤으니까 또 뭘 봐야 되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창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창조 의식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저 사람이 아무리 키고 크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내가 아무리 못생기고 키가 작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요. 그렇다면 나한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식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꽃도 보십시오. 장미꽃도 있고 페레이꽃도 있고 백합도 있고 아니면 들꽃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백합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백합만 다 있어 보십시오. 그게 예쁘겠습니까? 백합, 장미, 페레이, 또 예를 들면 제비꽃, 또 안개꽃, 각양, 또 무슨 어떤 다양한 달맞이꽃, 이런 다양한 꽃이 있는 게 더 예쁘겠습니까? 그리고 각자 그 꽃들은 각자의 모양과 색깔과 향기가 다 다르죠. 각자의 위치가 있죠.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나 자신의 위치가 있다. 나 자신의 향기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뭐가 되느냐면, 이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생기고 이것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내한테 중요해. 그렇다면 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 부정적인 말이 뭐냐면, 비록 이 모양 이 꼴이라 하더라도 이 말 하고 싶지만 이러면 나 자신을 비하는 것이니까 안 해.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여러분, 세상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저처럼 생긴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다이아몬드는 귀하기 때문에 돌은 안 비싸죠. 천지가 다 돌이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 비싼 이유는 다이아몬드 하나 캐려면요, 그 깊은 광산을 캐가지고 요만한 겨우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싸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돌아다녀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 봤습니까? 저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제가 다이아몬드면 우리 은영 씨는 뭐예요? 사파이어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야. 또 여기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그래서 그런데 이걸 사파이어 하십시오. 자, 왜냐? 하나님께서요, 성시 예루살렘 만들 때요, 어떻게 했냐면 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이야. 12기초석이 뭐냐면 12가지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 보석도 예를 들면 제일 귀한 것이 다이아몬드면 전체를 다 다이아몬드로 하지. 그러나 다이아몬드만 보석이 아니고요, 12가지의 보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의 부족을 아쉬워하죠. 야, 내가 키만 약간만 좀 더 컸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웅들은요, 다 키가 작았습니다. 나폴레옹 160도 안 됐습니다. 다음에 누구야? 박정희 키 작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뚱뚱하다고요?
처칠은요 뚱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외모가 우리 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특별히, 여자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은 특별히 외모에 관심이 많죠. 내가 참 약간은 좀 잘생겼으면. 그런데요,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있는데요, 엘렌 G 화이트의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사진을 보면,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사진 보셨죠? 보시면 잘생긴 얼굴입니까? 못생긴 얼굴입니까? 못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릴 때 그 돌에 맞아가지고 코는 막 코뼈가 무너져가지고 코도 제대로 안 썼고, 또 입술도 막 두툼하고, 또 서양, 그러니까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 이 피부 색깔이 좀 검은죽죽했어요. 다음에 또 이 머리도 이 예를 들면 금발이다. 얼마나 그 멋있어요, 금발이. 그죠? 금발도 아니야. 회색의 그런 좀 칙칙한 색깔이야. 거기다 또 키도 작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렌 G 화이트를 당신의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는 86세까지인가요? 86세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주 영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정말 정직해. 굉장히 큰 것이죠. 나는 스스로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하는 의식은요, 내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았다, 이런 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참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자체가 나에게 큰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외모를 깔끔하게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이 평생 목회를 하셨고, 이제 목회 은퇴하고 나셔서 이제 사실 때인데도요, 우리 장인어른은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 나이가 이제 80여 90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뭘 하나 사러 가실 때도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버님 뭐 슈퍼마켓 가는데 왜 넥타이를 매십니까? 양복 입으십니까? 하니까 사는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목사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허름하게 다니면 되겠냐고 항상 그랬어요. 와, 나 참 놀랐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또 우리 아버님은 항상요, 빗 있죠, 머리 빗는 빗을 딱 가져가시고 포켓에는 거울이 있어. 시간만 되면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외모에 별 관심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은 항상 시간만 되면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그 예언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언에서는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특별히 그 목사에 보내는 권면을 보면, 목사는요 항상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 몸을 단정하게, 두 발도 이렇게 딱 단정하게 이렇게 하도록 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이제 그때 제가 35세인가 이럴 때 젊을 때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함께 가신 분이 누구냐면 뭐 여러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갔을 때 그 가운데 이제 고영 목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고영 목사님이 제 최애 이모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둘씩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잘 때 제 이모부라고 제 최애 이모부라고 저하고 같이 자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숭지순례 막 20며칠 이렇게 장기간 하는데 그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짐 가운데서 뭘 가져오셨냐면 다리미를 가져오셨어요. 다리미. 아침마다 이분은요 다리미질 하는 거야. 다리미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모 우리 이모부는요 항상 우리 이모부가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나왔다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4학년 때 영어학원 교회에 영어배우로 이제 외교관 되려고 원래 꿈이었어. 영어배우로 이제 영어학원 갔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삼육 신학과에 다시 편입해가지고 목사 되셨어. 옛날부터 말 있잖아요. 돈이 생기면 고대생은 술 마시고 연대생은 뭐 구두를 닦는다든가. 항상 이 신사야 깔끔하게 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35세이기 때문에 젊음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젊은 사람은요 청바지 찢어진 것 입어도 그것이 멋이 돼버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지금부터 뭘 하냐면 다리미질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직접 와이샷을 입더라도요 다리미질 쫙 해가지고 입을 때는요 자존감이 더 높아져. 그죠? 맞죠? 그런데 다리미질 안 하고 그냥 막 탁탁 틀어서 딱 말리도 깔끔하잖아요. 요즘은 괜찮아요. 구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입을 때보다는 다리미를 한 것이 더 자존감을 높이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명품백을 들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이 모든 이 모습 속에서 깨끗하고 단정하고 이렇게 뭐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단정하고 이렇게 가장 아름다움은요 건강미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네 번째는요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정돈 아주 중요하죠. 다음에 위생, 청결. 이것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가보면요 딱 들어가자마자 막 온 집안 전체가 쓰러지상이야. 왜 그러는가? 우울증 환자는요 자존감이 극도로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집에 가보십시오.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위생적으로 날마다 청결하게 하면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환기하고 날마다 방을 쓸고 닦으셔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존감을 위해서.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것. 건강 생활을 실천하라. 최고의 자신감은 건강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것. 그러면 자신감이 넘치죠. 건강한 육체는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면 마음과 생각도 강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이 건강한 생활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뉴 스타트잖아요. 뉴 스타트. 뉴 스타트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운동하잖아요. 운동해 보십시오. 운동해 보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곧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몸이요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어. 운동을 해보면. 그리고 기분도 좋고 마음이 강해져. 또 여러분이 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한 내 입맛대로 그냥 먹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운동하죠. 날마다 건강한 음식 먹죠. 그러니까 날마다 활력이 생기죠. 활력이 생기니까 점점 여러분의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이 뉴스타트에서 참 중요한 게 있는데 T입니다. 절제. 절제는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트러스트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절제예요. 절제 못하기 때문에 병이 나고 절제를 함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절제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제를 하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생활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일찍 일어나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또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어떤 약속, 집회가 있을 때 지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죠? 일단 마음에서 주눅부터 딱 들고 시작되죠.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5분이나 10분 먼저 딱 앉아있어. 그러면 엄청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 늦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 스스로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죠? 늦잠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딱 일어나면 그때부터 나는 제 예언을 그래. 하루에 일과가 다 망쳐버릴 것 같아. 그러면 기분이 잡쳐가지고 일단 내 자존감이 떨어져 버려. 그러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시간은 말해줄 수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쫙 머리 감고, 샤워는 그날 저녁에 했기 때문에 쫙 감고 먼저 하나님 기도 다 하고 다음에 말씀을 펴서 말씀을 쫙 읽고,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여러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일이 안 되면 일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이른 아침. 얼마만큼 이른 아침이냐면 해가 뜨기 전에 만나를 다 주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버리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인자는 곧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떡을 먹기 위해서도 언제 와야 된다는 겁니까? 이른 아침에.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제 6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시면, 저는 이 성경 연구에서 놀라운 제 인생에 대해 혁명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저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나는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물학적 결합에 의해서 생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존재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우연히 탄생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에는 무엇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우연히 존재하게 됐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연히 존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초코펜 보십시오. 이게 우연히 존재하게 됐습니까? 만들었죠. 누군가 만들었죠. 만들었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목적이에요, 목적.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가 우연히 있었다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이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허무해져. 공허와 허무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제 삶이 바로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이것은요, 저는 모범생이 돼가지고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 가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열심히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공부도 잘했겠죠. 그거 하고, 그러니까 늘 나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지만 나는 허무한 사람이야. 내 마음은 허무해, 공허해. 나는 내 존재의 이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목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보게 됐어. 창세일장을 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여러분, 그 닮은 사람은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죠. 우리 아들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졸지에 제가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건 저한테 혁명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부터요, 저는요, 이 성경에 빠져가지고 학교 공부를 전폐하고,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공부를 전폐하고 성경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읽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식사를 하는데 우리 미국에서 오신 자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래. 왜냐하면 자기는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허무가 있었대. 허무. 그래서 이 허무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 한 게 뭐냐면 술도 마시고, 저 F장 사람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돈이 떨어지니까 또 호주에 가지고 또 공부하고, 이 세상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다가 누굴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저 내 속으로, 내 동지를 만났네, 동지. 여러분, 이것만큼요, 저는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데? 지현 씨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보십시오. 따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때요?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내 살아온 거를 내가 다 잘 알아. 나는 연약하고 죄짓고 형편없는 사람이었어.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해 보면요, 나는 점수를 그렇게 많이 못 줘. 나는 그렇게 존재한 사람이 아니야, 진짜로. 저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똑같죠?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달라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 생명을 주고 샀단 말이야.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내가 지불한 것으로 가치가 평가되어집니다. 초코펜의 가치는요, 내가 초코펜을 사기 위해서 지불한 돈으로 평가되죠. 제 노트북, 그건 좀 2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건 내가 지불한 200만 원 가치가 있어. 그처럼 우리는요, 지불한 것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온 천하보다도 가장 더 귀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존귀한 고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뭐냐면 이런 양의 비유, 100마리 가운데 9마리 있으면 됐지. 한 마리 그건 지가 꼴통이 가지고 주인도 안 따라가고 엉뚱한 길 가다가 길 잃었는데 그 찾기 위해서 왜 그렇게 고생하냐 말이야. 10드라크마 중에서 드라크마는 있어. 한 드라크마만 또 잃어버렸어. 그러나 주인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위해서 찾도록 찾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의 가치가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개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한 마리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기, 세리,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자세히 읽어보면 그 여인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치가 없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여러분이나 그나 똑같아. 지불한 가치가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이렇습니다. 우리의 존귀한 가치는 이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아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 나 자신의 존재함을 잘 몰라. 그런데 그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나는 일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하고 다릅니다. 자존감하고요, 교만하고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가치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교만은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잘났어. 완전 다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은 반드시 교만이니까.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겸손해. 왜냐하면 이 가치가 나한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자존감이 높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지불한 사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을 갖게 되게 되면 겸손하지만 당당해, 부드럽지만 강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지만 싸이지 아니해.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 인내. 이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느냐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만 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의식을 하게 되면 막대할 수가 없어요. 참 중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막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한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못되면 그를 동정하고 그를 위해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주신 그 가치로 우리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처럼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